아멘. 오늘은 2023년 6월 11일 오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선포하십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네, 우리 이어서 기록할 수 없는 사랑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훈 형제가 깁스를 한 채로 네. 주중에 우리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이한이도 보고 또 지훈 형제도 보려고 알바 끝나고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한이의 춤도 보고 그래서 괜찮은 걸 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은 자매가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이거 미리 허락받지 않고 얘기하는 거라 죄송합니다. 네, 톡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힘겨운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한이 웃는 거 보고 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제가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그런 답톡을 제가 지은 자매한테 보냈는데요.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은혜 찾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목사님이니까 그냥 뻔하게 들릴 말인 것처럼 들려도 막상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래, 그게 맞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면서 정말 마음 잡고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이제 기도할 제목들을 적으면서 기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일상을 살다 보니 까먹었던 기도 제목들이 또 되살아나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우리 은비자매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준이자매, 또 다빈자매, 이렇게 잊혀진 이름들, 그리고 수원 어딘가의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을 정민 희원 부부, 거기도 이제 임신한 상태여서 한참 준비하고 있을 테고, 또 우리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곳을 찾아서 나그네처럼 다니고 있는 우리 수철 하은 부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 고백하며 그러한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전에 이 찬양 함께 불렀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높여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한 번 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후렴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기뻐할 수 있음은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심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할 수 있음은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심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차오르사 우리 위해 충모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젊어서는 당연하듯 쉬던 숨이 차오르고 당연하듯 살던 하루가 뒤틀려지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상의 불편함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삶으로 배웠습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일상이 더 중요함을 배웠고, 목사의 설교보다 나의 성경 읽기가 더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것보다 서로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더 소중함을 배웠고, 교회 건물을 걷어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감사하기보단 불평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대신하고 나의 성경 읽기는커녕 목사의 설교도 가까스로 들으며 만나는 귀찮음을 인스타 피드의 간편함으로 덮고 교회 건물에 다시 우리 신앙을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김을 넘어 돌이키고 변화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국제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 오늘 하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그 말씀을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 국민들을 위한 정부와 국민들을 위한 애쓰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 그 이상의 공공선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기 욕망을 위한 성경 읽기를 넘어서
공공선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당연함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쟁을 멈춰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주님,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 문제를 직면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눈물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주시며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지훈 형제가 부러진 팔을 확인하러 갑니다.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갑작스러운 변화의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헤쳐가는 개성되도록 도와주셔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봄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애쓰며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섬길 길을 열어주시고 젊은 날의 삶을 이뤄가는 청년들의 삶에 힘과 지혜로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재석 형제가 소형 공부를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는 사람들이 그에게 좋은 동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키시고 돌보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참복에 좋았더라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안식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그저 몸을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함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7월 10일에 부정맥 수술이 예정된 은경자매의 건강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2시에 이곳 공존 이든 센터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심는교회에서 온라인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심기 소풍이 원래 어제였는데 우리 첫 소풍이니만큼 아이들이 다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아픈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7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날씨가 영국 한번 가보진 않았는데 영국 같아요. 비 왔다가 말 갔다가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막 천둥 치고 막 그랬는데 아주 뭐 스펙타클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토요일 날 10시에 다시금 소풍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저의 두 번째 안식 주간이죠. 그래서 DIY 소그룹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Y가 Do It Yourself라면서요. 나 그거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Do It Yourself 중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것조차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또 그 최소한의 소그룹 예배 가이드를 이번 주 중에 오늘 예배 끝나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진행하셔도 좋고 우리 모둠은 좀 특색 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어딜 가고 싶다. 뭐 가셔도 됩니다. 뭐 걷는 예배를 하고 싶다. 걸으셔도 됩니다.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셔도 됩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요. 아이디어 있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전시회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전시들 참 많아서 놀러 가기도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5월 사역보고가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사역보고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6월 15일날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원래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청역 서울시회 앞에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안식주간이어가지고 그냥 가지 말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그 대표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화 왔을 때 제가 못 받았거든요. 일하느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첫 번째 전화는 설교 부탁 전화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피했고 두 번째 전화가 와서 다시 받았는데 기도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어디 갔지? 타이밍 예술인데? 네, 우리 성우하고 자매 이름이 뭐였죠? 정설연, 그죠? 네, 성우하고 설연 부부가 함께 오진 않았으나 성우 형제는 결혼식 갔고 설연 자매와 그다음에 두 아이 지음이 희음이가 함께 우리 예배 와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영하고 싶은데 화장실 갔으니까 돌아오면 그때 환영하도록 하죠. 네, 우리 오늘 청년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승현이는 뭐 안 올 수 없어서 붙박이를 해야 돼. 예, 설현자매 왔네요. 우리 좀 전에 설현자매 우리 환영하고 있었어요. 설현자매 환영합니다. 네. 잘 놀다 가세요. 네, 우리 예인교회 우리 자매인데 이따 광고도 해야 되는데 설현자매는 비밀 유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21일 날 7월 21일 날 예인교회 21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가지고 2시부터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예배를 여기서 조금 일찍 드리고 그리고 정 목사님하고 얘기한 거로는 깜짝 손님으로 특송을 하자. 그래서 거기 한 3시쯤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대회 끝나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쫙 등장해가지고 교회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예. 뭐 할 거야 가서. 거기 앉을 데도 없을걸요? 그죠?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인사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축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23일이에요? 주일이? 네, 23일 날 셋째 주 그날. 그래서 그날 진짜요? 그럼 셋째 주인데 그러면 23일이 아닌가? 그죠? 제가 날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언자매 며칠이에요? 예인교회 21주년. 네, 우리 그런 거죠 뭐. 네, 제가 오늘 알아보고 제가 올릴게요. 그래서 그날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큰 선물이 될까? 근데 생각해 보면 예인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서 그날 우리의 그 교우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함께 뜻깊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급 비밀입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비밀 말하시면. 그래요. 많이들 좀 참석해요. 좀 많이들 좀. 예? 많이들 그 영상 보고 있는 하여튼 많이 참석하세요. 오늘처럼 하면 어떡하지? 네, 우리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다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항상 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일 앞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이 인사를 못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찬양하다가 계속 딴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날 축하 부르러 가는 날, 축하송 부르러 가는 날 이렇게 적게 나온다 그러면 조용히 안 가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깜짝이니까 그들은 모를 거예요. 네, 딴소리였고 하나님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언젠가 존재하셨어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강한 마음으로 버티던 바로가요, 자신보다 강한 혹은 자기가 믿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버티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일 쉬운 길이 있어요. 바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야훼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그 신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날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이집트 전체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종교를 바꾼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종이라고 하면 단순히 믿는 대상을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요,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그 하나님이 노예를 위하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왕을 위한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을 무너뜨리고
노예들을 위한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강할지언정 제국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신은 아닌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노측과 사측의 관점이 다르죠. 그렇다면 사측의 의견은 다 같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오너냐, 중소기업 오너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오너인가 임원인가에 따라서도 관점이 달라집니다. 노측의 의견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있느냐,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르고요.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알바냐에 따라서도 바라보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운영인 모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인 모임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운영인 3명 중에 2명이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2분이 그렇게 선생님들의 상황의 열악함들을 한탄하며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갓 경찰이 된 가연자매가 경찰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경찰의 답답함과 그 억울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운영인 모임을 하고 가연자매도 미팅을 했는데 제가 가연자매한테 같은 이야기를 6번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찰이 소방수들보다 훨씬 더 불쌍하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6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러니 이전에 경찰이 아니었을 때, 교사가 아니었을 때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막상 경찰이 되어보니 혹은 선생님이 되어보니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라는 게 존재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치열한 논쟁과 다툼 끝에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피로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다스렸던 세계는 민주정이 아니죠. 왕정이었고요. 제정, 즉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야훼가 강함을 인정하더라 한다 할지라도 야훼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바로는 노예들을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이집트를 위한 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야훼는 따라가야 할 신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신이었던 것뿐이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힘이 부족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개종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노예들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여전히 바로일 것이고요. 이집트는 여전히 바로의 소유일 것입니다. 국고성 다 건설했으니까 당장 손해보는 것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제국을 경영하는 왕의 시선으로 보면 노예들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의 가치들, 군사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들을 내보내면 너무나 큰 손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요, 개종도 고려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서도. 그래서 이 바로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돌이켜보면 이집트라는 곳은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곳입니다. 이집트 땅은 비옥했고요. 요셉을 알던 그 당시에 바로가 고센 땅을 내어주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백성들과 함께 부요함을 누리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았던 시기가 430년이래요.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성경에서도 어디서는 400년, 어디서는 430년, 그래서 약간 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말이 400년, 430년이지. 그 긴 세월 동안을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집트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농사를 지을 때도, 나일강의 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그 지역의 종교 습관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농사를 짓건 생활을 하건 이집트 종교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사회 구조와 생활 관습을 따랐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측 모두 서로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도 함께 살아왔었죠.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요, 바로가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노예가 아닌 백성들을 노예로 대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학대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개종의 가능성이 없죠. 바로에게도 없고요, 하나님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행한 기적들의 목적이 이집트나 바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은요, 10번째 재앙과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12장 전체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비월 10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봄, 한 3월과 4월 사이거든요. 아비월의 10번째 되는 날에 가족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구별한다고 하죠. 하나를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고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정해놔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그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을 합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도 함께 합해서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넘어가면 아비벌의 14일째 되는 날, 4일이 지난 후에 그 양과 염소를 잡고 그 피로 문의 좌우 문설주를 바르고요. 여기 보시면 문이 있죠. 문의 왼쪽과 오른쪽이 문설주거든요. 거기를 양의 피로 바르고 저 위에 이렇게 문과 문 사이를 가로지르는 걸 상인방이라고 그러고요. 밑에는 하인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하인방이 없죠. 지금 상인방만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쪽에다가만 바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디귿자로 이렇게 바르게 되는 거죠. 바르고 나서 고기는 그날 불에 구워 먹어요. 구워 먹되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 이걸 쓴 나물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샐러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고기가 만약에 남으면 이거 싹 다 불태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탈출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네 가지예요. 허리띠 매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나갈 준비를 다 완벽히 마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12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넘길 넘을 월을 써서 넘어가는 절기다. 영어로는 the Passover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져 갑니다. 매년마다 기억해야 할 절기가 되는 거죠. 무교절은 이런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환에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유월절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고기와 함께. 그날부터 7일 동안을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부터 21일까지. 여기서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뭐 죽거나 쫓아내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절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뭐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의식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다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유월절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인도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넘어감과 인도함, 유월절과 무교절인 거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컨대 아비벌 14일의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당장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은 다음에 힘을 비축하죠. 그리고 그 밤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되도록 빨리 먹고 멀리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쫓아올 거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첫날 고기를 먹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내리 무교병만 먹으라고 그러실까? 출발하기 전에 고기 왕창 먹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나머지 날 동안은 열심히 도망가야 되거든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간에 음식을 조리하거나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도망갈 수 있게. 그래서 7일간 무교병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급하게 탈출해야 할까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밤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이 재앙이 덮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멸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멸하는 자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죽음의 천사일 것이다.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유월절 밤에 거대한 재앙이 아주 크나큰 슬픔과 함께 이집트를 덮칠 겁니다. 그 슬픔의 이유가, 그 큰 부르짖음의 이유가 타인을 향하게 될 때 그 슬픔은요 광기가 되죠. 그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6월절 시작되던 밤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의 다음 왕이 될 후계자인 거죠. 바로는요 후사를 잃은 거예요. 후계를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은 거죠. 심지어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도 잃었습니다. 장자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밖에 있는 내 아들이 그 다음 때에 우리 가정을 일으킬 거야 라고 했는데 그도 잃어버린 거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잃었습니다. 그 밤에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요 히브리어 명사 째악하거든요. 이게 출애굽기에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30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앞에서 앞부분에 나온 것이 딱 한 번 있는데요. 바로 3장 9절입니다. 우리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올 때 그 부르짖음이 이제 이집트의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게 만들었던 건 이집트 왕 바로의 학대 때문이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았죠. 오히려 더 큰 학대로 부르짖음을 더 키웠죠.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요, 이집트 왕 바로의 부르짖음이 되고 이집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바로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요. 우리 31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려고 안달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보내려고 안달난 것처럼 보이세요? 보내려고 안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출애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완전히 압살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의기양양한 채로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막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보내려고 안달났어요. 여기서 왜 빨리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요, 제발 가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재수 없으니까 빨리 꺼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도 주고 옷도 줄 테니까 빨리 가라. 이게 12장 36절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집트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제발 가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아까 우리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 그때 바로가 32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이집트에 들어와서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요, 이집트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47장 10절에 있죠.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는 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요청해요. 이스라엘의 이집트 여정은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만남이 축복이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별도 축복일 수 있었어요.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고 끝냈더라면.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아주 질척거림이 끝이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6월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의 군대로 부르고 6월절이 시작된 밤을 야훼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2장 41절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쥔 채 급히 쫓겨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군대입니까?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나그네가 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군대로 부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무장은 다름 아닌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2절 본문은요, 히브리 원문에 담겨있는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려면 두 가지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는 야훼의 밤이 하나님에게도 지키는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키는 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메시지 번역은요, 의역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개역개정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려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밤을 세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대대로 이 밤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문장을 보면 앞에와 뒤에가 동일한 문장으로 이렇게 도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밤에 사람을 노예로 학대했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밤에 이집트의 처음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밤에 학대받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밤에 이스라엘은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밤에 이스라엘은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음식을 먹었죠. 하나님의 밤에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이집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밤에 잠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밤을 세워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남을 학대하면서 노예 취급을 했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 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입니다. 죽음의 밤이고요, 슬픔의 밤입니다. 빨리 지워내야 할 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걸어보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밤이 죽음이 넘어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밤 6월절이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밤이 되었고 기쁨의 밤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밤이 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매년의 6월절과 무교절로 하나님의 밤을 기념하면서 매일을 하나님의 밤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밤이 언제인지는 기억하십니까? 그 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그 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밤은 심판의 밤입니까? 구원의 밤입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입니까? 기억해야 할 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밤을 기억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밤을 세워가시면서 지키시겠지만,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밤을 세워 심판하실 겁니다. 시편 121편이 그 하나님의 밤을 기대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우리는 잠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그 밤에도 쉴 새 없이 뛰는 우리의 심장과 함께 일하시고 쉴 새 없이 호흡하는 우리의 허파와 함께 일하시며 쉴 새 없이 잠들지 못하는 우리의 의식과도 함께 일하십니다. 때로 그 밤이 너무나 어둡고 답답해서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밤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 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밤이 속히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가 아니구나. 아니네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 찬양을 1, 2절 다 할게요. 우리 축송이란다. 특송 연습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진짜로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